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하는 말씀이 나왔고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 그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직분,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그냥 분쟁이 일어난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좀 맡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내슈빌 한인교회 담임 목사직을 한 2년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교회가 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오전에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전에 드리는 사람들 또 오후에 드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교회가 한 개의 교회에 존재하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분들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드리는 사람들, 오후에 드리는 사람들.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는데 화해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오전에 드리는 일부 오전 예배 드리는 파 저녁에 오후 바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드리는 파 거의 반반이에요. 숫자도.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미국 거기는 이제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였었는데 그 감독이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 임명을 해가지고 가니까 뭐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유학생인데다가 거기 지금 공부하러 가가지고 목회를 전적으로 할 사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오랜 경력을 가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하지를 않고 저는 그 당시 29살이었는데 아주 새파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딱 임명을 하니까 아무리 감독이 임명을 했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2년을 지나면서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일치하게 목사님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그러나 교회는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또 이분들이 마음을 다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네,
그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찍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에도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을 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리를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우리 손을 이렇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그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줘요.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기 사신처럼, 이 대사처럼 나간다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라는 건 대사입니다. 대사.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대통령 대신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사람들이 나는 그동안 하나님도 안 믿었고, 나는 그동안 죄도 많이 졌고, 그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요? 그분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가서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되면 당신은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당신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잘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하는 거예요. 던 리처드슨 선교사가 쓴 Peace Child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리처드슨 목사님이 뉴기니 섬에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는 사실 식인 정도 살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양쪽 부족 간에 부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족 막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는데 그 전쟁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양쪽에서 희생이 나고 그러니까 결국 휴전을 하게 되는데, 휴전을 하게 될 때 한쪽 추장 아들, 갓난 아이를 이제 이 병사가 배에 싣고 상대편 그 진영으로 가가지고 그쪽 추장한테 그 아이, 상대편 추장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상대편 추장이
잘 받아가지고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휴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휴전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온 아이를 거기서 죽이면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보니까 그 아이를 상대편 주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걸 보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저 아이가 바로 피스 차일드구나, 평화의 아들이구나. 저 평화의 아들을 잘 받아들이면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양쪽 부락에 리처드슨 선교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 전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받아들여주고 그 아들들을 받아들이니까 서로 평화가 있듯이 우리에게 피스 차일드가 오셨다. 평화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잘 영접해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당신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습관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됐다고 하는 그 실화에 바탕한 그 이야기가 그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엔 평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서 샬롬, 피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피스 차일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해해야 된다. 근데 누구하고 화해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먼저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그 휘장을 다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막힌 거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막는 건 전부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건 죄입니다. 죄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없이 화해하도록,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평화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다음에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울해요. 그게 심해지면요 자살을 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벌 주는 거예요. 그거 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용납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자기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예?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실수한 것도 있죠. 또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후회되는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아서라도 그걸 그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 마음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내가 평안하지 않나?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데 있는 그대로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가정이 평화해야 돼요. 배우자를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 못하느냐? 20년 전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또 뭐 몇 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용서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기억이 안 나서 이 사과도 안 해요. 이 얘기를 해도 인정도 안 해요. 기억이 안 난대요. 참 그런데 자기는 그걸 지금까지 잊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어제도 괴로웠는데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로워요. 왜 그래요? 용서해야 돼요. 배우자를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용서해야 돼요. 자녀들이 뭐 그렇죠. 예? 어떻게 자녀들이 다 생각대로만 됩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쉬워요. 세상이 살아가기가. 자기 자녀도 자기 멋대로 안 됩니다.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처지와 형편과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나도 부족한 것처럼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생활하면서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뭘 배우겠으며,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아주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먹을 거 뭐 고기 뭐 아주 진수성찬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 제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세상을 보세요. 우선 재벌들을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딱 재벌을 한번 보세요. 재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죠. 근데 그분들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가만 보니까 가정들이 불안하더라고요. 다 이혼들을 하고 막 그래요. 또 그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그래요. 또 본인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전부 보세요. 돈 있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행복한지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돼봐서 부러워하는 거죠. 절대 부러울 거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존경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앞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고, 그게 제일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 이게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무슨 뭐 권력을 얻는다,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뭐 여러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요, 나 하나 죽으면 돼요. 나 하나 죽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못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못하냐고요?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화목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너희들끼리, 이 교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되죠? 내 마음으로 합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누구나 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만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어느 때 드러나거든요. 또 생각지 못했던 거라도 듣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의 뜻, 누구의 말로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뤘어요. 나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화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서 교회,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평화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은 아주 갈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래요. 그건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래요. 그래서 평화를 자꾸 갈구하죠. 그런데 사실은 평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려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평화가 옵니다. 정의 없이 아무 싸움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독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평화로운 것 같죠, 겉으로. 그러지만은 그 안에 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있어야, 정의가 있는 평화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가 그런 기도문을 썼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희망을,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그 평화를 구하는 그 시가 참 유명합니다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그 예배를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이런 과제들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내 자신과 화해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가정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해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있는 위치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